У тебя было 5 мужей, и тот, который ныне имеешь мужа в тебе, это справедливо ты сказал. Женщина говорит ему: Господи, вижу, что ты пророк. Отцы наши поклонялись на этой горе, а вы говорите, что место, где должны поклоняться, находится в Иерусалиме. Иисус говорит ей: верно, что наступает время, когда и на горе сей, и не в Иерусалиме будете поклоняться Отцу. Вы не знаете, чему кланяетесь, а мы знаем, чему кланяемся, ибо спасение от иудеев. Но настанет время, и настало уже, когда истинные поклонники будут поклоняться Отцу в духе и истине, и поклонники Отец и чистили. Бог есть Дух, и поклоняющиеся Ему должны поклоняться в духе и истине. Женщина говорит ему: знаешь, что придет Мессия, кто есть Христос. Когда Он придет, то возвестит нам все. 아멘.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였으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참되노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교활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내게 알려주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연약한 종에게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인간적인 모습은 십자가지로 숨기게 하시며 오로지 주의 말씀만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봤어요? 오! 데니스 손 올린 겁니까? 머리 긁은 겁니까? 놀랬어요. 나 순간 하나님 보신 자이라는 게 너무 손 올렸어. 보신 분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 계신 것을 압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예전에 제가 아주 믿음 좋으신 장로님 한 분을 알고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해주신 얘기입니다. 그분이 한 6살 때인가 7살 때인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너무 다니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다니기 싫을 때 있죠. 맨날 주일학교 자기 친구들 보면 자기는 엄마 아빠 따라서 주일학교를 가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 옆집 친구 철순이, 광훈이 이런 친구들은 내과에서 막 놀고 너무 재밌게 노는 겁니다. 학교도 안 가니까. 주일학교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교회를 간다고 하고 맨날 놀러 다니는 거예요. 광호랑 철수랑 이렇게 놀러 다니는 겁니다. 물론 마음이 불편했겠죠. 그 어린 나이에. 그런데 교회 간다고 하고 밖으로 놀러 다니고 한 게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이 지났는데 마음이 불편은 해도 안 나가니까 또 안 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광호랑 노는 게 좋고 철수랑 노는 게 좋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꿈을 꾸는데 이렇게 무슨 꿈을 꾸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자기 자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내가 자고 있네? 내가 죽었나? 왜 이렇게 자는 모습이 보이지?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딱 봐도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하얗고 하얀 옷을 입고 옆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 할아버지가 하나 딱 옆에 오더랍니다. 딱
근데 이 장모님이 그 어린 나이에도 주일학교를 다녔으니까 딱 느낌에 저 할아버지가 모세 할아버지다. 이게 딱 느껴지더래요. 모세 할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모세 할아버지가 왜 나왔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 모세 할아버지가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보시더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이 애를 좀 데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러 나오는데 뭐터를 이렇게 살려주십니까? 우리 데려가십시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장로님이 너무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나 죽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그런데 막 잠은 깨지도 않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빗줄기 하나가 쭉 내려오더니 거기서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다. 그 아이는 아직 데려올 때가 아니었다. 이 말이 맞히자마자 이봉세 할아버지가 없어졌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잠이 이제 이 장관이 딱 깼는데 자기 어린 마음에 꿈인지 생시인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진짜처럼 너무 느껴져서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70이 넘은 나이까지도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간다거나 뭐 어려운 일도 있었을 테고 못 나갈 일도 있었을 텐데 일요일이면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저 우리가 그냥 들으면 얘기지만 그냥 꿈꿨겠지. 하지만 너무나 재밌는 사실은 그냥 어렸을 때 내가 꿈꾸고 말았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꿈꾼 사실이 어른이 돼서도 아니야 나 하나님 못 본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들었던 음성을 아직도 들으면서 믿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일 수도 없고 손에 잡힐 수도 없습니다. 손바닥도 이렇게 탁 쳐야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보이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잡히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이건 혹시 바보짓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또 반대로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고 하나님과 똑같이 영혼이 있는 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신 분들,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꾸준히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에 첫사랑이 희미해지신 분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 진리시고 진짜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욕심이 많고 또 과거에 당했던 그런 상처들이 남아서 늘 억울함이 가슴에 있어서 너무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마음의 병들을 가지고서도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병원을 다녀서 병이 낫지 않는다면 벌써 그만두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은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는지도 아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인생은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먼저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건드리셨습니다. 그 죄를 건드리는 말이 뭐예요?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완전히 이 여인을 완전히 발가벗기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본능적으로 완전히 한순간에 너무 충격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완전 벗겨지는 말을 얘기 들으니까 너무 본능적으로 놀래서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사실은 그래 본능적으로 이거 바꿨지만 내가 덮으려 하고 감추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 내가 잘못한 그것이 그 죄악이 다시 검은 게 하얘지거나 빨간 게 다시 또 하얘지거나 그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수가성의 여인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 마음에 정말로 가슴 아픈 그것을 드러내면서 내가 또 이것에 대해서 또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어서 마땅한 죄인임을 아는 것은 사실 보면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날마다 입으로 회개합니다. 날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머리로 회개합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은요, 마치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커다란 바위를 드러내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마음으로서부터의 회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머리로 회개하고 입으로 회개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정말 아프지만 쓰라리지만 이 안에 있는 바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지금 샘물이 막 솟아오르고 있는데 그 커다란 바위가 막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을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힘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이 바위를 들춰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위를 들춰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바위 밑에 커다란 생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깨끗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맑은 생수물이 그 안에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 생수는 과연 어디서 솟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그 근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수의 특징을 아십니까? 대부분 깨끗한 생수는 지하에 숨겨져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가장 깨끗하다는 생수가 바로 제주 삼다수인데 이 제주 삼다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화산 안반수로 만들어졌고 제주도에서 이렇게 비가 내리면 현무암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현무암들이 이렇게 돌들이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져 있는데 그 물을 통해서 현무암 그 물 통해서 물이 깨끗하게 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 깨끗한 안반층으로 되어 있는 곳에 물이 다 그 속에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내가 원하던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짓고 삽니다. 실수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상처 주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죄악의 빗물이 흘러내려서 현무암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질 때 그 물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 고여져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그 안에서 깨끗해져서 우리가 그 샘물을 먹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곳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은 어떠한 유익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계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영적인 그런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채워진다는 느낌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뭔가 이렇게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맨날 뭔가를 가져가고 뭔가를 힘들게 하지만 나의 영혼을 채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혼을 내가 봉사하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 약간 비슷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것들을 영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적인 그 충만함 이런 것들은 이 그냥 내 몸이 그 근육이 이완되고 풀어지고 강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내 영혼이 살려져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축복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잡으십시오. 피곤이 풀립니까? 그런데요. 나의 영혼이 충만해지고 나의 영혼이 회복되고 나의 영혼이 축복받으면 잠을 못 자고 온몸이 피곤해도 나는 살아있는 느낌을 그리고 그런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어느 도시에 아름다운 얼굴과 우아한 자세 그리고 고상한 표정을 한 그리스 소녀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가난한 소녀가 그 동상을 이렇게 마주보며 살게 되었는데 가만히 가난한 소녀가 이 아름다운 소녀의 동상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녀는 다시 또 동상 앞으로 가서 한참을 쳐다보다가 결단한 듯이 다시 들어가서 자기 무덕무덕한 옷들을 한 땀 수선해서 또 입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그 동상을 보고 온 날은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2달이 지난 즈음에 이 소녀의 모습은 가난한 집의 소녀가 아니라 그 동상과 똑같이 생긴 소녀로 변했고 이것이 소문이 나서 그 지역에 있는 왕자가 와서 그 소녀를 데려다가 결혼해서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녀의 외모가 변모된 것입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다윗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나는 만족하리.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사람은 날마다 우리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닮아가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의 형상으로 점점 변해가는 그런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모습이 있어야만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지위가 있어도 내 영혼이 살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은 그동안 모르고 지냈습니다. 이 10절을 보면 수가서에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오로지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면서 너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온전한 유대인 혈통도 아니고 핏줄도 아니니까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다른 사람과 외국인과 결혼해서 이렇게 산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다. 이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에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서 막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네가 정통이다. 자기네가 정통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 저기 하나님이 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다. 그리심산에 있는 게
하나님은 그냥 짜가다 이렇게 막 논쟁이 붙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서 여인은 하나님을 너무 믿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 가서 믿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마치 장충동에 있는 족발집이 서로가 원조가 우리 자기라면서 막 싸우는 것 같이 유대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하나님 믿으면 그만이지 그 하나님 믿는 것이 어디서 믿어야 하는 것인지를 정말로 그것이 마치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것이 진짜 인가 기득권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만나는데 별로 관심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황당하고 웃기셨겠습니까? 예배에 있어서는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나님 마음이 어떤 신지가 중요하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배가 바로 주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릴까? 어떻게 만들까? 순서를 어떻게 할까? 어디에 드릴까? 이런 것이 더 중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즘 연예인들이 시상식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여배우인가요? 어떤 여배우가 옷을 아주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와 저 드레스 너무 이쁘다고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드레스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가 아니라 단돈 39,000원짜리였습니다. 근데 39,000원을 제가 입으면 사람들이 막 사진 찍겠습니까? 아니죠. 네. 그 배우가, 그 여배우가 몸 관리도 잘하고 열심히 유명하고 또 연기도 잘하니까 그 여배우가 입었으니까 39,000원짜리가 그렇게 이슈가 되고 그게 막 돈이 뭐 없을 정도로 재고가 없을 정도로 다 팔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예배가 어디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면서 아주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십니다.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인의 관심사가 누구를 위해 예배하는가가 아니라 어디서 예배하는가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자기가 믿는 신들이 다 진짜라고 얘기합니다. 종교학자들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진짜 하나님인지 알지 못한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진짜 신인 것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어디에 가서 어떤 신이 나에게 좋은가로 생각하고 나에게 좋은 신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에게 참 좋은 것만 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신을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소원, 내 부탁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라는 그런 마음을 다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부터 버려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베푸신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입니까? 사람은 영혼이 잘 돼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떠한 인생의 변화를 가지게 될 수 있을까요? 25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바라 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밝히시는 순간 이 여인의 영의 눈은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가성 여인 안에서 있는 메마르고 힘들고 가시로 막 붙여져 있는 그 마음속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니까 갑자기 축복으로 가득 채워진 생수로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깨와 머리를 짓누르던 모든 짐들이 벗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이 기쁘고 훨훨 날아갔던 해방감이 이 여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네로 달려갑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둔 채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자신이 발견한 것이 너무 기뻐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외칩니다.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 사마리아의 메시아가 오셨다.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은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저기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헛된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막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막은 물이 없어서 병들고 죽어가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이런 사막에서 물이 솟고 시내가 흐르는 놀라운 생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치료자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도 해보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면서 많이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봅니다. 그리고 비슷한 영적인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도 봅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구주로 삼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루하루를 주께 맡기며 축복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